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이 서로 세운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야지 하는 대한 이런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이 갈등을 겪고 또 갈라서게 되는 이 본문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이 제자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신라와 함께 대륙을 떠나서 신라와 함께 길레기아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이 디모데를 선택해서 또 동행하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옥감장사이라고 하는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중심의 사역을 계획했지만 유럽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는 이 모든 것이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것만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심과 이끄심 또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선교 과정에서 발생한 이 예민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또 음행을 금하는 것, 또 목매달아 죽은 짐승, 또 핏째 먹지 않는 것 등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결의를 하고 이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각 성에 각 교회에 서신으로 전달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날 것을 이 바나바에게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바울이 이 형제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 교회에 좀 여러 가지 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지 한번 방문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들 결의한 것들을 좀 전파하면서 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 조정을 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그러면 좋은 생각인데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마가 요한이 함께 일하러 가고 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고 하차한 마가 요한과 가는 것이 좀 옳지 않다. 다시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날 경우에는 이 걸림돌이 되거나 또 우리에게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너무 달라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쪽으로 떠나가게 되고, 또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서로 의견 차이가 다르게 되어서 의견 차이가 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돼서 한 사람씩을 더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동역하며 구브로로 사역을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뜻 보면 또 다투어서 싸우고 갈라져서 다른 지역으로 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가운데 비록 의견 차이가 났지만 서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명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 마가, 바울과 실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각 과정에서 이 바울은 사람을 세워 나가는 것을,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인데 이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어머니의 또 양육 가르침을 따라서 이 유대 전통에도 익숙한 자였던 것이고, 또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문화를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혼혈아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는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칭찬을 받는 자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직은 걸림돌, 장애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성인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 하는 이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할례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근본적으로는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복음의 소식들을 전파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왜 할례를 행하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할례는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냐 말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또 그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날도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고 이것은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 바울이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라는 제자를 선택하게 되고 강력하게 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은 형제 사랑의 관점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들려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한 이 규례를 지키도록 가르치게 되고 교회의 갈등을 잠재우게 되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 갈등과 분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차로 성장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이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될 때 갈등이 종식되고 분란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아도 많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부유한 가정, 가난한 가정, 또 그리고 학식이 또 높은 가정, 또 배움이 좀 부족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좋은 말을 하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쳤기 때문에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관점에서 서로 섬기고 돌보고 순종하게 될 때 정말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화평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교회들,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집에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집에서 항상 분란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어떤 아이들과 자녀들도 또 사람들도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의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선택된 사람들이 온전하게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주 안에서 동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될 때 자연스러운 성장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수로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된 일꾼,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심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에서 멈춰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모든 전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하였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정하고 작정할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록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을 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될 때 이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복음이 더욱더 흥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항존직 선거가 또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일꾼들을 우리 교회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과 바나바의 또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며 확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존직 선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